그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성경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천사들을 가리키죠.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 발을 가리우고 둘로 날면서 서랍 천사들이 노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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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찬송하는 노래하는 소리가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려고 왔을 때 산이 흔들려서 막 비틀거렸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성소를 보았는데, 그분의 보좌를 보았는데 천사들의 이 노래가 인해서 얼마나 우렁찼는지 문지방이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한 고백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용모를, 그분의 임재의 빛을,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거룩한 말씀을 맡은 입술로서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실수가 많았구나. 표현상 불필요한 말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몸이 막 소름 돋듯이 제가 두려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서랍의 하나가 화조로 달에서 취한 핀수설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핀수불은 성경에서 죄를 태우는 성령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핀수설 가지고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내가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걸 이름하여 희성수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있는 그분의 용모,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이 이사야가 보게 되었을 때 제목처럼 그거를 보는 것처럼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죄 중에서 이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레신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바라보아라. 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려면 수건을 벗으셔야 수건을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거를 보는 것처럼 보셔야 이것이 보여요. 아멘. 수건을 벗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좀 더 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이사야가 그거를 보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초기 먼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70페이지 그 와중에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너무나 천박한 견해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교회 예배 드리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옷을 함부로 내놓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잡담을 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셔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을 이해할 성경대로. 자신이 얄팍한 길에도 성경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이번에 태청회장님 교회 전한 설교가 제가 정말 좋아요. 왜 좋은가? 계속 강조한 말씀이 뭔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라. 정말 저는 시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이 교회가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왜곡시킨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셔요. 말씀의 신선한 가마력을 떨추어서 인간의 마음을 감각을 기쁘게 하는 설교로 변하고 있다. 설교를 문자 그대로 믿어라. 아멘. 그러셔야 돼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요. 아멘. 이걸 끼워 맞추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이해하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때때로 성경은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대로 읽고 받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참 분명히 약속인데 왜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없었을까요? 미리 말합니다. 그를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건이 아직도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건요, 수건. 이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분은 보일 거예요. 아멘. 가까이 나간단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가까이 나간단 말의 의미가 회개가 깊어진단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어보고 수군이요 수군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 곧 그의 품성 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예수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오신 그 품성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율법을 바라보니까 늘 중재의식에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평안이 와. 왜 평안이 옵니까? 예수님 안에 그 의가 들어있네? 율법 안에 있는 똑같은 영광이 들어있네? 이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 수건이 걷히게 될 것이다. 아멘. 사단은 우리 시야에서 이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그 빛을 이지러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요 심각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뭔가 단상에서 예수의 품성을 잘못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애들이 비비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저는 그 사람 들어보고 너무 엉터리인데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기 1등일 거예요 아마.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 첨가하면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확실한 사랑의 징표는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아멘. 회개. 눈물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 치료하는 마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독거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인데요. 십자가는 죄를 소멸시키는 곳입니다. 아멘. 회개 없는 그분의 사랑 논하지 마세요. 그건 감상주의, 우유부단이고요. 시편 50편의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와 같은 줄로 알았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사예요, 우사. 우사가 건방지게도 죄 있는 채 교회에 충성하다가 죽었어요. 좀 악의식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방지게도 우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서 심판 법대로 문자 그대로 심판하지 않을 만큼 너무 자비하시다고 믿고 죄를 가지고 있는 채 건방지게도 하나님께 충성한답시고 법궤를 만져서 죽은 사람이 우사예요, 우사. 혹시 오해할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전히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목사로, 장로로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왜 부르셨는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 직분을 잘 충성되게 활용하실 때 주님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었답니다. 달란트를요. 아멘. 장로가 그 직분을 충성되게 행할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장로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요. 장로예요. 장로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자 돌아옵니다. 사단은 그 빛을 왜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왜 그분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왜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을까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딱 앉아가지고 안개로 수건으로 딱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가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다시 들면 12제자가 3년 만에 예수를 따르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피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다시 말하면 편견, 이기심,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 정욕 등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분이 그에게 그의 품성에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고 인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서 소리내어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모습이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슬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거치게 될 것이다. 뭐 하면요? 그 영광을 정말 바라보면 죄를 거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웃는 사람이요. 왜요? 승리하니까요. 아멘. 하지만 지금은 많이 우셔야 돼요. 그래야 웃을 때가 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성경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겠고 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뭐 하셔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웃음을 주는 분이에요. 아멘. 너희 애곡이 기쁨으로 바뀌겠다는 분이십니까? 평강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를 부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정신이 오지 않고서는 성경을 봐도 그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품성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을 삼하는 자 입술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산상보원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할 것이요? 그를 볼 것이요.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믿음의 정의를 말,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의 정의. 그분을 보는 눈이요, 눈. 아멘. 이 믿음의 정의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본다. 그러나요? 어제도 보았잖아요. 두 분이 하나도 안 다치고 기가 막히게 탈출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멘.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 인자하시며 그때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상태로 고정되어지고 심판을 받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식사기마다 매일마다 그분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분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심장이 고동치는 것입니다. 아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매일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그게 시대의 소망이죠. 그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하여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예를 들면 이 엘렌 G. 화이트 또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천사가 옆에 딱 있을 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가보진 않아요. 일부러 저는 그걸 안 좋아하니까 안 갔는데요. 시카라멘토까지 가서도 이 엘렌 화이트의 생가를 제가 일부러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곳이 관광 명소예요. 관광 명소. 이 엘렌 G. 화이트이 마지막 노후를 임종을 보낸 그 집, 살아있던 그 집, 계시를 받았던 그 집이 관광 명소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종종 사람들은 2층의 이 화이트 선지자의 서가가 천사가 온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대요. 뭔가 오늘 환한 빛이 임하는 모습을 계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는 비단 그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씀, 우리가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친숙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천사는 옆에 뭐 한다? 와 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무라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천사들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용기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텐데 오늘 중요한 간증하셨어요. 가까우면 찾아갈 텐데 안 가깝게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간절히 원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람에게 때때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전혀 물어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주의 정도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몇 개가 있죠. 그 하나가 뭔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을 통해서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분을 회개한 아들을 포옹하고자 원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다. 또 뭐하고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절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뭡니까? 이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요.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승리의 물이 어떤 물이신가? 이 지식이 곧 17장 요한복음 3절의 말씀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아멘. 두려워 떤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분의 거룩한 경외 앞에 내 죄의 흉악함을 깊이 느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해를 시켜드리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라고 한 그 말씀에 선포한 그 일에 버릇 없이 건방지게 경망스럽게 경홀하게 취급한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그분이 거룩한 분이심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어긋난 버릇없는 인간의 경망한 태도에 어떻게 하시는지의 그 경고를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중에 너무 신기해서 뭘 열어보았습니까? 법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3상 6장 19 말씀해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십계명의 언약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무엘하 6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우사와 여호와께서 충돌하셨더라. 오늘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수건을 벗어서 그거를 보는 것처럼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에 대해서 속습니다. 속습니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에 관해서 기만을 당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은 수건을 벗는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사가 결함 있는 품성을 지닌 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가롯 유다처럼 주님께서 우사를 사랑하셔서 그가 허물 있음을 알지만 그분과 가장 친숙한 교제의 장소로 그를 부르셔서 거룩한 직분을 주어서 주님과 친숙하게 되어지므로 그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고침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사를 거룩한 직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비하셔서 오랫동안 우사가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그가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사는 오랫동안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참으시자 외람되게도 금방지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엄격히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오래 참으심이 그를 완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말씀이죠. 그 우사가 드디어 법궤가 소리가 갑자기 놀라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을 때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요. 맞습니까? 누가 완전해서 봉사하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서 부름받았지만 왜요? 완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그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사가 그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안목에서 바라볼 때 올바르게 보였지만 영감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사가 손을 뻗어서 그 궤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다. 좋은 일입니다. 안식 오후에 시장 가서 밥 사가지고 시장 봐서 요리해서 노숙자 밥 먹이는 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언서는 말합니다. 평일하면 참 좋다. 안식일은 거룩한 신성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을 빙자로 안식일을 일할까 봐 구약에서 성소까지 짓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동산 참 제가 감사합니다. 직원에도 일몰 이후에 합니다.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직원애가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 대화가 신성한 영역을 침범할까 봐 하나님께서 일몰 후에 하면 참 좋겠대요.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만주고자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는 즉시 죽음을 당하였다. 사람 눈에 안 보였어요. 그분이 보시기에 뭐가 있었다? 뻔뻔스러움이 있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자 돌이켰을 때 즉시 명령이 주어졌다. 모세야, 내 성소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더라.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 떨기나무에 오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셔요. 그분이 성육신전에 이 땅에 함께 계셨어요. 이분이 모세 앞에 왔습니다.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신을 벗어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혐오하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요. 신을 벗어라. 예를 들면 요한이 그렇게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최고의 자신의 자아를 낮추는 모습의 표현입니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더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칼을 빼어서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묻되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사는 깨닫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알아보죠? 나의 주님이시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안식일 예배 시간은 그분이 임재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 같은 목회자들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들을 훈련시키라고 말씀, 훈련시키라. 예배를 거룩히 여기도록 훈련을 시키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미리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 그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 14절을 말씀 보시면 한두 구절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14절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뭔가?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품성을 깊이 드러내시면서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시간 내세 유일한 우리의 제물로 희망으로 예수님께 매어 달리고 의지해서 그분의 의를 갈망할 때, 의를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인쳐주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 이런 경험을 이름하여서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늦은 비는 뭔가? 그런 이른비를 따라서 인쳐진 경험이 자꾸 성숙되어지고 고정되어지고 습관되어져 가는 경험이 늦은 비를 지금 받는 경험이고요. 나중에 늦은 비를 탁 주어지는 것이 뭔가? 그 경험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고정되게 하는 것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 모습을 읽어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자 그거를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모습은 마침내 비늘이 다 벗겨지고 수건이 다 벗겨지고 그거를 보는 것처럼 드디어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더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 지금 뭐가 성령이 그들에게서 뭐 하신 것입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의 앞에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느끼게 되었다. 과거 3년 동안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만약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깨닫고 불신의 말과 행동을 정말 깊이 반성을 뉘우치면서 그들은 이제는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불신을 속죄하고자 전심을 다하면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드디어 그들의 시계가 열리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의 품성을 보게 되었을 때 뭐합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지를 조금 이해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를 보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께 갖고 나아가셔서 깊이 친숙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수건이 벗겨지셔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또 진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불신과 오류와 편견과 시기가 다 사라지면서 주님을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안약이 우리 눈에 발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깊은 통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피의 숯불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정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찬송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저는 그런 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고 교제하는 날입니다. 아멘. 해가 지도록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는 교제, 아멘.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나중에 시간 이어서 다음 말씀을 좀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모쪼록 안식일 내내 그분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분과 교제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